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5절 말씀 중심으로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은 특별한 소유. 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PPT가 왜 안 되나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진리의 사랑을 받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도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진리의 사랑을 받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예. 누구나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것 아니고요. 모든 소유가 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진리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소유라는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어갈 때 나타나는 아주 현저한 증세, 한 나라가 또 마지막이 되어갈 때도 그렇고요. 또 한 시대가 마지막이 되어갈 때도 그렇고요. 특별히 이 세상의 종말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한 증세는 양극화가 맞습니다. 가진 사람은 너무 가지고요. 없는 사람은 너무 없는 것 한 증세입니다. 미국만 해도요. 이제 보통 워낙 또 거지가 많았는데 올해 훨씬 더 많아졌대요. 진짜 없는 사람은 너무 비참한데요. 있는 사람은 진짜 상상을 초월하게 부자가 되는 것. 이거 마지막 때 한 증세입니다. 또 이념의 빈부의 양극화뿐 아니라 이념의 양극화도 한 증세입니다. 미국 정치를 이야기할 때 공화당, 민주당 서로 이념이 다르지만 나름 보완해가면서 잘 해왔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요즘은요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 완전 그 둘 사이에 있는 그 넘을 수 없는 증오가 이제 완전 극한으로 갔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뭐 지금 제가 빈부의 양극화, 이념의 양극화 이야기인데 미국 이야기했지만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그죠? 빈부의 양극화도 너무 심해져 가고 있고요. 이념의 양극화도 진짜 좀 섬찟할 정도로 막 치닫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한 증세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이 같은 양극화 말고 한 가지 더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그것은요, 선과 악의 양극화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욱 악하여져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악한 사람은요 더 악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이런 시대일수록 선한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더 선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극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악한 사람들이 더욱 악해지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의 별명이 여기 하나 나오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들이라는 뜻인데요. 이들은요 스스로도 악에 속아서 악이 선한 것이라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대놓고 이야기하지만 자기들만 악에 속을 뿐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할 수만 있으면 이 악으로 미혹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솔직히 가끔 우리가 전도지 들고 나가는 것보다 악한 이 시대가, 악한 사람들은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속이기 위해서 전도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악한 사람들에게 미혹받고 영향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런 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 문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더욱 악해져가는 세상에 영향받고요. 마치 롯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세상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요. 나중에는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는요. 별 가책도 없이 그냥 이야기하는 모습처럼 영향을 받고 있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울 때 악이 더욱 악해지는 것만큼이나 의로운 자는 더욱 의로워져야만 합니다. 이런 시대에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참된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자기 이름 넣을까요? 그러나 지연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지든지 악한 사람들에게 영향받는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지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입니까? 15절에 잘 나와 있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의 때에 배우고 확신한 이 성경, 이것이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것인데요, 이 성경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배우고 확신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 성경이 주니 이 성경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여러분, 사실 저는 용어에서 특별히 익숙한 용어들은 거의 아무 의미가 없이 사용되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해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도 구원도 기독교인에게는 너무 쉽지만 아무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성경, 배운 성경, 확신한 성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인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무엇인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요, 바른 믿음에는 반드시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비교의 대상이 없이 믿습니다를 강하게 하면 믿습니다보다 믿습니다가, 믿습니다보다는 믿습니다가 만약에 더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맹목적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미움보다 더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거룩이 쾌락보다 더 가치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보다 더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사랑의 능력을, 거룩의 가치를, 천국의 영원함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요, 사랑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면 기껏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어디까지겠습니까? 거룩이 어디까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 어디까지겠습니까? 기껏 해야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세우고 났을 때 초라했습니다. 그런데요, 구원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처럼 우리가 사랑과 거룩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이를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완전히 의로운 새 예루살렘을 내려주시는 것,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사랑을, 거룩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나아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스룹바벨 성전처럼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완성해 준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에 배우고 확신한 대로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떠나지 말고 헌신하라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 의와 악의 양극화가 가중되고 있는 시대의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 세상은 워낙 진리에, 성경에 무관심했고 성경을 조롱했으니까 괜찮은데, 갈수록 교회 안에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말씀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고, 아니 대놓고 말씀을 교회 안에서 폐하기까지 하는 교인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자에 캐톨릭에서 어떤 이제 뭐 강론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시는 일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는 이걸 보고 빌미를 잡았다고 캐톨릭 이단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대다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어도 되고, 솔직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없는 삶을 아무런 가책도 없이 살고 있는 거, 정말 말씀을 다 폐하고 있습니다. 신자들 말씀 안 읽어요. 신자들 말씀 안 믿어요.
신자들 말씀에 헌신하지 않아요. 신자들 하나님 말씀 다 패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성경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말씀대로 붙잡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헌신하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기를 갈구하고 사는 삶은요, 참 힘들 뿐 아니라 참 미련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신자들도 신자잖아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전부 다 편하게 믿고 자기 마음대로 잘도 사는데 왜 나만 더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태워야 합니까? 왜 거룩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면 엘리야가 왜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라는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왜 많고 많은 신자가 있는데 왜 나만 시편 119편의 시인처럼 매일 부르짖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119편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인데요, 시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것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매달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또 매달립니다. 왜? 그리하셔야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니다라고 막 매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는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신 거 좀 기억해 주세요. 저한테 말씀하신 대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할 말이 있게 해주세요. 모두 주의 법을 폐하고 있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세요 하고 막 부르짖고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부르짖으면서도 그 생각이 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왜 나만 미워해? 이 말처럼 하나님, 왜 나 신자들 많고 많은데 왜 나한테만 이런 삶을 살게 하냐고, 도대체 내가 뭐길래 나만 이렇게 괴롭히시냐고요,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하고 묻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진짜 이런 말씀 붙잡고 살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듭니다. 살아보세요. 안 드는가? 든다니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왜 나만 이렇게 괴롭혀? 내가 도대체 뭐길래 왜 나한테만 이래? 이런 사실 우리의 관점이 성경은요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교정을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살후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래요? 악한 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요 배후에 사단이 활동을 해서고요, 사단이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막 일으키도록 도와주어서요, 이 적그리스도 악한 자들이, 거짓의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하느냐.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를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멸망할 자들에게 사단의 그 도구인 거짓 선지자들이 불의의 속임을 막 믿도록 막 하게 되면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여기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 그들이 거짓을 믿는 이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법적으로 하면 틀린 말 아닙니까?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문법적으로 이야기하면 뭐가 맞습니까?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11절부터 보면 사실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들이 거짓 것을 믿었어요. 12절 보실까요? 진리를 믿지 않고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았어요. 불의를 좋아하는 그들이 불의를 좋아했어요. 예, 여기 나온 대로요, 그들이, 여러분, 그들이 사실 거짓을 믿었고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았고 그들이 불의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다가 구원받지 못했다, 이 말이 맞는데, 이상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성경 표현이 맞고요. 거꾸로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어떤 말이 되냐고 하면요, 우리가 거짓 것을 믿지 않고 우리가 진리를 믿고 우리가 의를 좋아한 것 역시 우리가 진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극에 보면 신하들이 왕한테 하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죠? 왕이 무슨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성은이 만극합니다, 뭐 만극하옵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근데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의녀 장금이가 의녀예요. 그러니까 아직 신분이 미천해요. 근데 왕이 아팠어요. 막 의사가 막 하고 있는데 옆에 서 있는데 왕을 정말 사랑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마디를 하죠. 막 떨면서 왕이시여,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막 주위에 있는 막 저기 이제 막 높은 막 사람들 다 막 잡아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왕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래, 네가 그러면 한번 해보아라 이러면 장금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장금이가 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협을 무릅쓰고 제안을 했지만 그 제안을 받아들여주면 나한테 빚진 거 있습니다, 왕이시여, 저한테 고마워하세요가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사극에 보면 또 충신이 지금 전쟁인데 완전히 이제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사기가 다 떨어지고 령이 안 서고 있을 때 왕에게 나아갑니다.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죽으러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충신이 왕을 위해서, 백성들의 사기를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헌신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백을 왕이 받아들여 주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딱 돌아보면서 참 당신은 복도 많습니다, 저 같은 신하 두셔서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뭐라고 한다고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고 나갑니다. 왜냐고 하면 왕정시대의 왕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세상 왕은 그렇게 사랑할 만한, 그렇게 헌신할 만한 가치가 없을 때도 많고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헌신했는데 기억도 못하는 경우도 대부분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서 더 의롭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게 하는 것은요, 내가 진리를 사랑하고 내가 진리에 헌신해 드린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나를 사랑하고 진리가 나를 선택해 준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 혼자 남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말이 왜 나만 유독 괴롭힙니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길래 유독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만 유독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독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뭐길래 말씀이 믿어지고, 제가 뭐길래 말씀을 위해서 헌신하고, 제 깐이 뭐길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지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왜 나한테만 이런 고백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근데 되돌아보니까요, 진짜 내가 진리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녀가 성은을 입는 것은요, 괴롭힘 당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특별한 존재. 이제 궁녀가 성을 입고 나면은 이렇게 무슨 이제 뭐 비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실 악한 자가 더욱 악해질 때에 진리의 사랑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말씀대로 의로워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 단어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특별한 소유. 특별한 소유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제목 한번 기억해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의 소유, 사랑을 받은 특별한 소유. 왕의 사랑을 입으면 왕의 특별한 소유가 되잖아요. 비빈이 되는 것처럼요.
진리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특별한 소유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 한번 띄워놓으시고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특별한 소유라는 단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특별한 소유,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특별한 소유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원어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구라. 예, 김구라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세구라라는 단어인데요. 세구라가 뭐라고요? 특별한 소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는 표현과 함께 어떻게 하는 것이 특별한 소유가 되는 길인지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세구라가 될 것이다 라고,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세구라,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세구라가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보배로운 이 특별한 소유가 되는 방법은요, 하나님 명령 지키는 것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명령 지키라고 한 이유 자체가, 진리의 사랑을 잊게 한 이유 자체가 특별한 소유 삼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단어에 대해서는 설명이 끝났습니다. 내게 진리를 배우게 하시고 내게 진리를 확신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나로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신 것은요, 나를 괴롭히기 위함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진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보았고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삼으시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예, 진리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 붙잡고 있어도 특별한 소유는 무슨 특별한 소유입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도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 무슨 특별한 소유입니까? 여기 보니까 특별한 소유라는 말 앞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한 날에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도 때도 없이 특별한 소유로 삼지 않습니다. 특별한 소유 많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잊게 하시면 특별한 소유 되게 하기 위함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특별한 소유로 삼지 않습니다. 정한 날에 특별한 소유로 삼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한 날이 언제일까요? 언제가 하나님의 정한 날이 되어서 언제가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가 특별한 소유임을 드러낼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2절에 보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소유여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체 발광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사하는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서는요, 기름 부음 받고 나서는 자기가 자체 발광하는 줄 압니다. 자기가 대단한 줄 압니다. 아니요. 그렇게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자기가 자체 발광하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은 조금만 지나면 지랄 발광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1절에 보면요, 반사체인데요, 때가 되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이제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반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반사한다고요? 2절에 보니까요, 어둠이 땅을 덮을 때,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때가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할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여러분들도 소유 중에 특별한 소유가 있잖아요. 이사 갈 때 보면 이렇게 내 소유가 많았는지 항상 놀라시죠. 그러면서 또 고민하시죠. 지난번 이사할 때 분명히 고민하고 이런 게 있었네, 한 번도 안 썼는데 이제 이번엔 버려야지 하다가도
그래도 한 번도 안 쓴 건데 값주고 산 건데 어쩌지 하다가 데려왔는데 이번 이사 갈 때 보니까 똑같아요. 그런 거 특별한 소유예요? 특별한 소유 아니에요? 특별한 소유 아니잖아요, 그죠? 특별한 소유.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한 소유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특별한 소유가 있습니다. 제가 제 특별한 소유 한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뭘까요? 이거 뭐냐고 하면요, 이거요, 불이 들어옵니다. 특별하죠? 특별합니까? 별로 안 특별해 보이죠? 엄청 특별합니다. 왜냐고 하면 제가요, 이제 원고를 쓰다 보면 막 한 곳에 쓰다가 막 스트레스는 차오르고 이게 더 이상 안 나갈 때 되면 제 그 GT 그 짐을 싣기 위한 밴인데 밴을 몰고 그 야외로 갑니다. 근데 그때쯤 되면 이미 캄캄합니다. 제가 가는 이유는 그 도저히 글이 안 써지니까 노트북 가지고 나가서 쓰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의자에서 제일 처음에 썼는데 불편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냥 생각한 걸 쓰면 되는데 그 뭐죠? 원고지를 고쳐 쓰려고 하면 이렇게 차 등을 켜도 조금 지나면 이게 이제 방전될까 봐서 또 염려도 되고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불편하고요. 근데 제가 GT 밴 뒤에 가면 이불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딱 들어가면 이게 자석입니다. 이게 탁 붙이면 벽에 차벽에 탁 붙습니다. 그리고 캄캄할 때 이거를요 탁 켜면요, 이거 한 개만 켜도 차 안이 환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야외로 나가가지고요 이거 딱 켜놓으면 이거 한 3시간 정도 가거든요. 3시간 동안 이게 꺼지기 전에 번개 마감을 하면 어떻게 그렇게 잘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귀하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 빛이요 지금 이렇게 환한 데서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뭐 어디 쓰겠습니까? 근데요, 캄캄한, 사실 밤 되면요, 특별히 제가 이제 글 쓰러 나가는 데는 좀 시골에 막 차 없는데 이런 데 나가거든요. 그리고 주차를 딱 하고 나면 진짜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요거 읽기 전과 읽기 후는요 구약과 신약이 갈라지는 그런 차이입니다. 완전히요 글을 쓰는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난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요 몸부림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요 악한 자는 더욱 악해지지만 의로운 소수가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더욱 의로워지게 되어지면요 이들 통하여서 어둠의 빛을 비추게 되고요. 3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60장 3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 그제야 구원의 빛을 간절히 찾고 있던 열방마저도 이 특별한 소유의 효력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 전체의 마지막 장이죠. 성경 전체의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정말로 때가 가깝습니다. 이때에 주님이 하시는 명령을 들으십시오.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입어서 자꾸 말씀이 믿어지고 자꾸 말씀 때문에 사랑하려고 또 애를 쓰게 되고 거룩하려고 또 눈물 흘리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하게 되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 행하게 내버려둬.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도록 내버려둬. 그러나 의로운 너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너는 그대로 더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도전하십니까? 12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심판을 하시려고 하면요 선과 악이 구분되어 있어야지 심판합니다. 그리고 선과 악이 구분되어 있어야지 심판받은 사람이 컴플레인 하지 않습니다. 너무 명확하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기독교인이 다 신자는 아닙니다. 성도는 아닙니다. 다 구원받는 사람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는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요, 우리 더 말씀 믿읍시다. 우리 더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십시다. 우리 더 의로워지기 위해 노력하십시다. 우리 더 스룹바벨 성전 초라하지만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을 모아서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만듭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주의 빛으로 온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사랑을 받게 하심은, 성은을 입게 하심은 우리를 특별한 소유 삼으셔서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격려하겠습니다. 서로 한번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특별한 소유가 나타날 때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악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더욱 배우고 확신한 대로 거하라고,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받았던 그 말씀 헛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속인 거 아니고, 하나님 우리 놀린 것 아니고, 하나님 우리 괴롭히기 위함 아닙니다. 특별한 소유 삼기 위함입니다. 아직도 믿어지고 아직도 그 앞에서 아프고 그것 때문에 헌신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내가 진리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신 것이라고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더 의로워지고 더 거룩해지며 지는 이 싸움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어둠이 가득한 이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점점 더 개선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믿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꾸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성축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진리의 사랑을 입게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세우라 되게 하시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어둠이 가득해지는 이때에 또 하나님 말씀 믿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말씀 꿈꾸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시편 119편의 기자처럼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대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게 하옵소서. 저들이 주의 법을 폐하오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사용받는 하나님 구별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 백성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같이 한 번 더 교회 공동체를 향해 주셨던 진리의 말씀들, 우리가 잊게 하셨던 진리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대로 주께서 그 말씀 기억해 달라고, 그 말씀대로 구원하여 달라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할 말을, 대답할 말을 달라고, 주의 법을 폐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요, 다음 세대 되면 한국교회 문 닫습니다. 반드시 닫습니다. 이런 비천한 기독교를 보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 계속 믿으면요, 그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음 세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의 빛과 성령의 불로 진짜 이 어둠의 시대에 정말 말씀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을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르짖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 구원받을 한 영혼, 치유받을 한 영혼 위하여, 미래 교회의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나를 꿈꾸게 하셨는지 이유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특별히 더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주께 특별히 더 헌신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의 사랑을 입었으며 내가 하나님의 성언을 입었음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믿어지게 하셨고 싸우게 하셨고 하나님 견딜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정한 때에 특별한 소유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고 교회가 빛을 다 잃어버리고 말씀의 영광이 부끄러워지고 말씀이 패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그들이 어찌하든지 상관없이 더 의롭게 하시고 더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열방 가운데 구원의 빛으로 다음 세대 가운데 정말 붙잡고 달려가야 할 표대로 서는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고 내용 중에 그 중요한 내용 조금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새 생명이 2명 탄생했는데 이번 주도 새 생명이 또 한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지금 2주 연속 이렇게 새 생명의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대영 이지 자매 가정인데요. 대영 형제 저기 와 계시네요. 우리 축하 박수 한번 하시죠. 예, 너무 좋은 일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구주성 전도사님, 우리 딸 예리가 오늘 처음으로 예배당에 왔습니다. 그 우리 저기 그 유아 세례는 성탄절에 맞춰서 받으려고 참고 있고, 우리가 교회 처음 오는 날 유아 세례 하는데요. 오늘은 그냥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예리야 어디 있니? 저쪽에 있어요. 저쪽에 우리 저기 사무실 안쪽에 있습니다. 우리 예리 축하해 주세요. 박수. 네.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 그 민순옥 집사님, 우리 그 이제 그 부모님 장례 우리 와서 또 위로해 주신 것 때문에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교우가 과일도 준비했습니다. 같이 또 위로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여기 지원서 지금 있는데 고민하고 계시죠? 고민 충분히 하셨다가 마지막 주에는 강제로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자유가 있을 때 충분히 고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저기 반가운 손님이 계셨어요. 우리 북경 21세기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 오늘 우리 교회 같이 예배 드리시네요. 저기 계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그래요. 오늘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십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기 오늘 우리 그동안 같이 섬기시던 전인아 목사님 사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이제 사역하던 목사님이 그 담임이 되시면서 통역을 제안을 하셔서 같이 이제 하시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너무 잘 섬겨주셔서 영원히 안 떠날 거로 다들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마지막 주지만 주보부터 시작해서 거의 또 연말이어서 저희들 내년도 사역 준비와 관련해서 너무 많은 일들을 어제 또 계속하고 계셔서 아마 마치고 안 갈지도 모릅니다. 근데 네, 어쨌든 너무 애쓰셨고요. 나오셔서 잠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십시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되게 오래 이렇게 저도 있을 줄 알았는데요. 정말 이렇게 갑작스럽게 조금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저도 좀 많이 이렇게 먼저 참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 이렇게 귀한 사랑 베풀어 주셨고, 참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해서 온 교회 성도들께서 늘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갑자기 인사드리기 위해서 먼저 죄송하고, 또 그러나 또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다음 세대 교회에 와서 이제 그동안 고민했던 것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많이 해결되고, 또 왜 목사로 사는 게 어떤 건지, 또 섬기는 게 어떤 건지, 또 귀한 목사님 통해서 많이 배우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게 어떤 모습인지를 또 많이 볼 수 있게 그렇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몸은 멀어지지만 늘 또 우리 다음 세대 교회 목사님 오늘 한 해 동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말씀이 실제가 되고 열매가 맺히는 것들, 또 좋은 소식 들리기를 같이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성도들 마음 담아서 새 교회 부임하실 때 새 옷 입고 부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축도할 때 눈을 감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하는 대로 눈 뜨고 축도 받으시는 새로운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